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 하찮은 인생으로 보여질 때, 하찮은 인생으로 보여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말리아 고산지대에 가면 이 고산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을 매매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양들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양의 값어치를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요, 양의 몸무게, 양의 무게를 보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성질, 양의 성품을 가지고 이 양의 값어치를 측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 양의 성품을 잘 판가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양을 파는 사람과 양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가파른 산에 이 양을 끌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 양이 비탈 위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그 양이 있으면 몸무게가 좀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이 양의 이 값어치를 높이 쳐준다고 합니다. 성품이 좋다는 거죠. 성질이 좋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양들. 그런데 이 양이 비탈길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런 양이 있으면 이 무게가 좀 나간다 하더라도 이 양을 높은 가격을 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탈 위로 올라가는 양은 지금은 비록 약해 보여도 높고 높은 산 위에 푸른 초장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과 그 성질이 올라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쳐준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 양이 있으면요, 지금 수월해도 또 결국에는 내려가서 협곡에 이르게 되고요, 결국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죠. 그 성품이요. 온통 벼랑뿐인 이 히말리아 산악지대에 양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 습관, 이 편한 습성에 빠져들면요, 이 잘못된 습성 때문에 결국 굶어 죽게 되는 양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편안한 상태로 내 믿음 이 정도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편안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편안한 습성으로 그냥 길들여진 채 믿음의 그런 편안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부터 5주 동안은 교회 학교와는 좀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믿음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내리막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영적 침체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세상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시대를 살아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죠. 그런데 그 시대는 너무 악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다는 거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 악하거든요. 그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다 악하였기 때문이에요.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다 이제 쓸어버리라고, 이 홍수를 주어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너무 가득해서 땅과 하늘과 물에 있는 이 물에 있는 모든 생물들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너의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짐승들까지 다 함께 데려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으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생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적에는 참 하찮은 인생으로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믿음 생활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저렇게 살아가? 왜 저렇게 특별하게 살아가?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하찮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하찮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 주셔서 너의 삶, 그 신앙생활 절대 하찮은 생활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찮은 생활이 아니라, 작게 생각되는 생활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삶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한번 보면, 첫째,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볼까요?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리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노아 한 사람만 방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아와 온 가족들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한 사람은요,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이 바로 살아갈 때 그 가족들이 큰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속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뭐냐 하면요,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영적 제사장이 변할 때 그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혜택을 얻는다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요?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대와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후대와 창조 세계를 보존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짐승과 새들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 생명의 씨를 보존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들이 번성하고 창조 세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가족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후대가 살아가고 그 창조 세계가 보존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노아와 맺은 언약은요, 노아 한 시대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과 모든 생물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의 후손과 우리 후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 한 번이 작아 보여도요, 후대의 믿음을 위한 씨앗을 심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오늘 지키는 이 정직이 손해 보여도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와 이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온 가족들이 구원받고요, 후대와 창조 세계를 보존하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 노아 시대의 최악의 이 죄 많은 그 세대에 하나님 심판을 이루실 만큼 너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7장 4절 말씀 볼까요? 지금부터 7일이며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홍수가 끝낸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여러분 그냥 비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멸할 홍수는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계획을 바꾸시는 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시되 이제는 다시는 홍수를 주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믿음의 삶에 때로는 그 한 사람이 너무 하찮게 보이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후대와 자연 만물이 지속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루하루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 하루하루의 이 신앙의 삶,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종종 나이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내 나이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핑계대고요, 환경과 또 힘이 없음을 핑계댑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작은 아이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의 나이는 600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600세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00세 이상 되지 않으셨으면 나이 많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수명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요, 노아는요,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우리는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너무 보편화되면요, 그 죄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행동하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차량 운전을 할 때 오래전인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과속에 걸리면 학원에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만 찔러주면 괜찮다라고.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항상 5,000원을 제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언제 걸리든지 5,000원을 줄이라.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한번 잡혔습니다. 5,000원을 찾는데 5,000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4,300원 톨게이트 비용밖에 없는 거예요. 불쌍한 표정을 들어 4,300원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해였어요. 절대 그런 일들이 다 누구나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요즘 하면 너무 큰일 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목사 때 새벽 운행을 하였는데 새벽에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에 걸려 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많이 됩니까? 그냥 가고 싶잖아요. 가도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지나갔어요. 옆에 차들이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는 차들도 있어요. 이 새벽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면 되면 그냥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차에 교회 이름이 너무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다 법을 어기면서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참고 있는데 옆에 봉고차도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그 봉고차는 교회 이름이 더 크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 모두 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제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재다. 그냥 하나님 계신다 이런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면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사람들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라고 생각하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일마다 고백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고백의 기도 하라고 하면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한 거 뭐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면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열심히 나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생각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백할 시간들이 1시간 내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이 주인 된다면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이었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고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이 120년 가량이었어요. 바다 곁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지 않았을 텐데 산 꼭대기에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내 신앙이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말씀대로 규빗대로 그 크기를 만들고 창을 내어 3층으로 만들어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감하면요, 노아의 뜻대로 만들면요, 방주가 아니라 계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뜻대로 만들면요, 판자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니까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뜰 수 있는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이상한 배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노아의 이성의 잣대로, 경험의 잣대로, 상식의 잣대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성막 만드는 방법들을 다 배우고 그 성막 그대로 지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수요일이요, 한 10주 동안 복음서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같은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하는 하는 것들을 조금 찾아봤습니다. 표현 방법이 달라서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큰 바다에 오른쪽과 왼쪽에 구분이 있어야 될까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내리면 돼요. 왜냐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꼭 오른쪽에 내려야 됩니까? 왼쪽이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내리면 되지. 뭐 그렇게 오른쪽에 내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에 내리라면 오른쪽에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봤더니 누가복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한 베드로는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바닥에 있고요, 이 작은 배들은 그물을 깊은 것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짧은 게, 깊으면 이 배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그물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깊은 데로 내리면요, 물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모습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발견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생활의 과제를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하면 일주일 내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적에는 너무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후대와 자연 만물과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시 한 편이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참 많이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This Morning이라는 이 시인데요, 메리 올리버가 이 시를, 아침에라는 이 시를, 이 작은 새들을 우리의 인생과 비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빨간 새가 알을 낳았습니다. 새끼들이 먹이를 달라고 짹짹거립니다. 철핑 계속 짹짹거려, 달라고. 새끼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음식을 더 달라고 짹짹거립니다. 더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하늘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도 모르고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심지어 날개를 가진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창공이 있다는 것도, 나무가 있다는 것도, 자연 만물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결국 새들은 성장하면서 알게 되겠죠. 날개가 펴지고 창공을 날면서 자연 만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작은 새들처럼
짹짹짹짹거리면서 달라고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가 그 자리만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높이 창공을 올라가서 더 높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까?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가 바르게 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고, 그 믿음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한 사람을 통해서 후대와 창조 세계가 보존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노아가 너무 큰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간 그 방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